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무대 위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오류라는 환상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역사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마녀 사냥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인데요.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술을 부리는 여자, 이게 위치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가 소위 마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성경 구조를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 오늘 성경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내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유발 하라리의 책 넥서스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4장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책은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언급하고 있는데, 저자의 깊은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책 4장의 제목입니다. 4장에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서 이것을 좀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이것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무오류를 선언한 이 성경이 어떻게 오류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챕터입니다. 또 이 챕터에 마녀 사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고, 인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마적이다. 인간은 항상 오류를 만듭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 이러한 잘못을 교정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자는 자정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자정장치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신이라는 오류 없는 초인적인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어떤 교리가 오류 없는 신에게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야 싶지만 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인류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는 1980년대 말 뉴 브리튼 섬, 호주형입니다. 호주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친 데가 여기 뉴 브리튼 섬입니다. 여기에 바이닝족이라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멋진 곳입니다. 네. 바이닝족은 그 토템 신자 민족으로 되어 있고요. 정령을 숭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족에 타노트카라는 청년이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로 인한 선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선망 상태는 뭐냐면 갑자기 발생하는 의식 혼동 상태로 뇌 기능 장애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혼동과 비슷하지만 과다 행동,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선망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는 이 상태에서 나는 우특하다, 나는 기둥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주로 타노트카의 형인 반인계만 들었고, 반인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창조적으로 재해석합니다. 반인계는 동생 몸에 조상의 영혼인 우투카가 들어왔으며 집이 중앙 기둥으로 떠받쳐지듯이 자신의 동생이 신으로부터 공동체의 중앙 기둥으로 선택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타노트카는 회복 후에도 계속 암호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메시지들은 반인계를 통해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반인계는 스스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의 또 다른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인계는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면서 다가오는 종말에 대비해 공동체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독재 권력을 달라고 많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결국 얻어냈습니다. 반인계는 사치스러운 연회와 의식에 공동체의 자원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했으나 종말은 오지 않았고 주민들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서야 비로소 반인계의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부는 반인계와 타노트카가 신의 전령이라고 계속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어쩌면 악마의 하수인일지도 모른다고 나중에서야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신의 뜻이라고 인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이 직접 신의 계시를 받지 않는 한 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는 것은 신이 말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특히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교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을 배제하고 오류 없는 절대 율법에 직접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왔지만 절대적인 명령을 제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주장을 믿는 것으로 결론을 내곤 했습니다. 신의 뜻임을 믿게 해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는 신의 메신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평가기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관을 만들고 종교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일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천사를 만났다거나 신의 메시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까밀로 미올라라는 사람이 그린 거죠. 가운데에 있는 저 여자가 피티아입니다. 5명의 남성 사제들이 주위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나무는 월계수,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독수리 상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신탁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피티아는 접신 상태를 이루며 예언을 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그리스에서 가장 명망 있고 권위 있는 신탁이었으며 피티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신탁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중요한 종교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 운영하는 한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폭군 히피아스가 통치하는 아테네를 스파르타인들이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스파르타인들은 종종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티피아를 지속적으로 찾아갔었는데 그때 티피아가 은근히 아테네를 폭군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스파르타인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이미 아테네의 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뇌물을 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인간 예언자가 신의 말을 위조할 수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오류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도원이 망하게 된 이유는 예언자들이 신의 말을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류가 없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이나 꾸란 같은 책들은 인간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주로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BC 1000년경부터 책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각난 문서 두루마기들이었습니다. 어떤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다양한 책들과 사본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란 걸 편찬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선언됩니다. 이제 인간의 말은 신의 말과 비교될 수 있었고 인간의 오류를 그 말씀과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종파에 따라서 이 정경으로 채택된 책의 목록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정경이 확정된 후 유대교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이 신화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세오경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책을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본을 제작해 회당이나 베트미드라시는 학문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토라와 탈무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보급된 책들을 읽은 겁니다. 이로써 첫 번째 목적은 통치자의 말보다는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통치자의 무한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본 덕분에 수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독재를 신의 주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엄격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성경의 어떠한 사본도 두 권이 같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인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책 읽기는 일인가? 책 읽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근데 종이 찢는 것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유대인들은 지금 얘기해요. 안식일에 사용할 화장지를 미리 다 찢어 놓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고 하며 자동차는 불 나잖아요. 이렇게 연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아서도 안 됩니다. 전자제품, 그 스파크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불이라고 생각해서 전자제품도 못 씁니다. 당연히 전등은 못 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킵니다. 하루 내에 가는 촛불을 켜놓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이거 유명한 얘기죠. 엘리베이터 단추 못 누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 모드가 있어요. 그 안식일에는 전층을 다 쓰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유대인들은 혹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몇 층 눌러달라고 시킵니다. 자, 얼만큼 걸어야 일인지 안 걸을 수는 없는데 얼만큼 걸어야 일인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1km예요. 1km 이상 걸으면 일해야 걸으면 안 돼. 자, 또 이런 구절도 있죠. 성경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유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인데요.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자, 어떤 사람은 도축한 새끼 염소를 친어미의 젖에 요리하면 안 되지만 어미가 아닌 염소의 젖이나 암소, 다른 동물의 젖에 요리를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넓게 해석해서 육류와 유제품 자체를 섞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뭘 택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두 번째 거 지금 얘기한 겁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은 후에 밀크쉐이크를 마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책을 고정시키기는 했는데 세상은 계속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양을 치고 농사를 짓던 유대인
민족들과 농부들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여진 책인데 정작 2세기만 해도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규정들을 다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해석을 낳게 되었고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랍비들의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많은 힘을 갖게 되었고요. 엘리트로 떠올랐습니다. 철학 토론과 법적 논쟁을 통해 논리와 수사 기술도 키웠습니다. 인간의 오류를 우회하려던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낳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랍비들은 인간의 해석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을 해석한 책 미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소재는 300회 문질러야 되고 500회 두들겨야 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시나가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시나도 인간이 만들었을 리 없다고 믿기 시작하고 미시나 역시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것이 세대를 건너 구존으로 전승되다가 서기 3세기에 기록되었다고 굳게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진 것은 또 영원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를 또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를 해석한 책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5세기, 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시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수많은 해석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다시 묶었는데 그게 탈무드고요. 두 가지 버전의 탈무드가 있긴 한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주로 바빌로니아 탈무드이고 총 60권입니다. 자, 이게 책 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뭘까요? 미시나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또다시 해석해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다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또다시 탈무드는 해석의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오류의 책을 신뢰하라는 명령은 책을 해석하는 인간을 신뢰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는 성경보다 탈무드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고 또한 탈무드보다는 탈무드를 해석하는 랍비의 주장에 훨씬 더 중요성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고 탈무드조차 명확한 해답을 낼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대교는 사제와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한 종교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석에 집착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집착하느냐 하면 만일 유대인들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논쟁을 중단하면 우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 끝난대요. 자기들이 이걸 해석을 안 하면. 자, 기독교는 달랐을까요? 기독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랍비의 해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은 받아들였지만 랍비들의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여러 문서를 작성했고 수많은 지금은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묵시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고요. 요한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 아브라함 묵시록, 사복음서 이외에도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 구세주의 복음서 등 많은 복음서가 있었고 사도행전 이외에도 베드로의 행전, 안드레 행전 등 최소 12가지 행전이 있었고 편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텍스트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미시나와 탈무드를 만들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성직자들은 서로 논쟁하며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초기 목록은 140년경 이단으로 배격된
마르키온이 만든 10개의 서신을 묶은 책이었습니다. 이에 자극받아 신약 목록이 작성되기 시작했고 주로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목록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150년 이상이 지나서 거의 400년, 397년에 추천 목록이 공식적으로 정경화되었고 이것이 신약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파들 간의 목록은 지금도 다릅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에 포함된 그 세부 책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특정 텍스트를 선택해서 성경 목록으로 만들긴 했지만 배제된 이유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에서 2장 9절에서 15절 같은 경우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11절부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복음서와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 같은 이런 책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고 여성의 지도자 역할을 그린 책들입니다.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에서 바울의 여제자 테클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세례를 주고 설교도 했다고 묘사가 됩니다. 수세기 동안 테클라는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성인 중에 하나였으며 여성이 세례와 설교를 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 수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기독교 허스토리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테클라 내용이 좀 나와서 좀 카피를 해봤습니다. 만일 디모데 전서 대신이 이 책이 정경 목록에 포함이 되었다면 기독교는 훨씬 모습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교가 랍비들의 해석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기독교도 신약 성경의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텍스트가 완전하다고 선언했지만 같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결국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사람의 기관인 교회가 결정을 했고 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끝도 없이 분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누구는 군사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는 폭력적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잔인한 종교재판소를 세워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이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단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견해는 12세기 당시 과격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까지 가톨릭은 불온한 사상 통제를 위해 책을 통제했으며 그 결과 15세기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몇 권일까요?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책의 총 권수는 122권이었다고 합니다. 1409년 옥스퍼드 대학 학칙을 보면은 모든 교재는 대주교가 임명한 12명의 신학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교재로 채택이 됩니다. 그만큼 사상 검증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서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오류를 피하려던 시도는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개신교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성직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상이 등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특히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신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가져갔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만 확인하라고 합니다. 모순이 발생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개입이 없는, 오류 없는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결국은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해석 문제로 귀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누구나 해석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막강한 권위를 갖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쇄술은 종교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지동서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근대 초반 유럽을 휩쓴 마녀사냥 광풍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에 대한 생각은 각 사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마녀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미래를 예측한다고 믿었고 어떤 사회에서는 마녀가 소를 훔치고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믿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마녀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10세기에 주교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법은 대부분 환상이며 마법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미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유럽에 마녀 사냥 광풍이 불게 됩니다. 1420년에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성직자와 학자들이 모여서 마녀 음모론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마녀 조직이 사회 질서와 인류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그런 음모입니다. 그 결과 스위스 발레주에서 대규모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이 있었는데 200명 이상의 남녀가 마녀로 몰려 처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음모론이 점차 퍼지긴 했지만 가톨릭 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485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이자 종교재판관인 하인리히 크라머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트롤에서 마녀사냥 원정을 나섰습니다. 그는 사탄 음모론의 광신도였습니다. 자, 이 지역 오스트리아 트롤의 지역 교회 당국은 브릭센 주교가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크라머의 주장을 믿지 않았으며 그의 활동에 놀래가지고 거의 그 사람이 활동하는 종교 재판을 중단시키고 그가 체포한 용의자들을 다 풀어주고 그를 지역에서 추방했습니다. 활동이 위축된 크라머는 조용히 있긴 했는데 2년 동안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마녀의 망치 말레우스 말레피카움입니다. 이 책은 마녀 색출과 처단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크라머는 세계적인 사탄의 음모에 대해 설명하고 정직한 기독교인이 마녀를 색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형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마녀가 주로 여성이라느니 마녀들이 난교를 벌인다느니 아이들을 죽이고 사지를 자른다느니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마녀에 대한 수많은 통념은 크라머의 책을 통해 정식으로 틀을 갖추었습니다. 브릭센의 주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직자들도 처음에는 크라머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믿지 않았으며 교회 전문가들도 그 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망치는 근대 초에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00년까지 8판을 찍었고 1520년까지 추가로 5판, 그 다음에 1670년까지 다시 16판을 더 찍었으며 여러 지역의 언어들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녀의 망치는 마법과 마녀 사냥에 관한 책의 결정판이 되었고
그 책을 모방하거나 더욱 발전시킨 수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명성이 높아지자 교회 전문가들도 그의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크라머는 1500년에 교황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의 종교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크라머의 사상은 지금도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며 QAnon을 포함해 세계적인 사탄의 음모를 주장하는 많은 이론은 이 크라머의 환상에서 영감을 받아 환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QAnon,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트럼프 지지 집단 중에 하나고요. 음모론의 주체자들입니다. 그 QAnon에서 만든 음모 그 흐름도예요. 자, 마녀 색출법입니다. 묶어서 물에 던져서 가라앉으면 무죄, 물에서 뜨면 마녀. 가라앉는다는 거는 죽은 거죠. 많이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몸에는 마귀의 표가 있다. 이 표를 찾기 위해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에 있는 털을 전부 깎은 뒤 혐의자의 몸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 사막이나 흉터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과 같은 부분들을 모두 바늘로 찔렀습니다. 혐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피가 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을 사탄의 표로 여겼습니다. 마녀 신문법이 있는데요. 피고가 마녀라고 자백하면 즉시 처형하고 그의 재산을 고발자, 처형자, 신문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가 자백을 거부하면 고집을 악마의 증거로 간주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뜨거운 집게로 살을 베고 몸을 찢어질 때까지 느리거나 끓는 물에 담그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곧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백했고 그러면 그를 정당하게 처형했습니다. 한 예로 1600년에 독일 민헨에서 마법을 행했다는 혐의로 일가족이 체포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파펜하이머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파울루스, 어머니 안나, 장성한 두 아들, 그리고 10살짜리 소년 한셀이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어린 한셀부터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민헨 기록 보관소에서 지금도 열람할 수 있는 이 신문 절차에 한 신문관이 10살짜리 소년에 관한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죽도록 고문하면 소년이 어머니의 죄를 털어놓을 것이다. 파펜하이머의 가족은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마법으로 265명을 살해하고 14번의 폭풍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빨갛게 달구어진 집게로 성인 가족 4명의 몸을 찢고 남자들의 팔다리에 바퀴를 묶어 부러뜨렸으며 아버지를 말뚝에 꽂고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를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10살짜리 한셀은 이 모든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4달 후 그도 처형되었습니다. 사탄의 음모에 관한 믿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던 1453년 기욤 에들랭이라는 프랑스의 신학 박사는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10세기 주교 법령,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나오는 대로 마법은 환상이며 마녀가 밤에 날아다니거나 사탄을 만나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이 에들랭은 마녀로 고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고문에 못 이겨 결국 자신이 직접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으며 마법은 환상이라고 말하라고 시킨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재판관이 인정을 베푼 덕에 에들랭은 처형을 면하고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마녀 사냥에 나선 관료 조직 전체가 이런 정보 교환에 몸을 담았습니다. 신학자, 변호사, 종교 재판관, 출판업자들이 모두 마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고 마녀의 종류를 분류하고 마녀의 행동을 조사하고 마녀를 찾아내 굴복시키는 방법을 추천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전문 마녀 사냥꾼들은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정부와 시 당국의 마녀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는 마녀 사냥 원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 마녀 재판 절차, 마녀 용의자에게 받아낸 장문의 자백서가 차고 넘칩니다. 마녀를 사냥하는 관료 조직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할수록 그 모든 정보를 순전히 환상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마녀 사냥에 관한 데이터 창고에 한 톨의 진실도 없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식이 있는 성직자들은 그들이 쓴 책은 또 어떻겠습니까? 존경받는 판사들이 판결한 그 모든 재판 기록은 기록으로 남겨진 수만 건의 자백은 어떻겠습니까? 1620년 근대 초기 유럽에서 최악의 마녀 사냥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남부 벤부르크와 비르크부르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밤베르크는 인구가 1만 2천 명 정도 도시였지만 900명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이 안 돼요. 10만이라고 보면 몇 명이 채용된 거예요? 이 도시에서 9천 명. 비르츠부르크는 1만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10,000명으로 잡아도 여기서 1,200명. 우리 동두천시로 따지면 12,000명이 마녀로 처형됐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었습니다. 당시 비르츠부르크 대주교를 보좌하는 한 고위 관리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제가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마녀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도시에는 혐의가 상당해서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400명이나 더 있습니다. 신분, 고아, 계층,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의 3분의 1이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살 처녀가 채용되었는데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과 순수함의 표본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 비극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끝맺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악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3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더는 쓸 수도 없고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편지를 마친 다음에 추신을 썼는데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프라우벤베르크, 다른 지역이죠. 라는 곳에서 악마가 직접 8,000명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미사를 집전하며 청중들에게 성체 대신 순무의 껍질을 깎아낸 부분을 나누어 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역겨울 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 흉측한 신성 모독이 자행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쓰는 것조차 끔찍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글을 쓴 사람이 마녀의 존재와 이런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당시의 사고가 실제로 이걸 믿었다는 거죠. 이런 마녀 사냥은 가짜 뉴스의 확산의 결과입니다. 마녀 사냥은 어떤 문제가 정보 때문에 발생했는데 그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양산하며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7세기 초 스페인 종교 재판관 알론소 델 살라사르 프리아스는 어렵네요, 이름이.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는 마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추론할 만한 단 하나의 증거도 심지어 아주 사소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마녀도 마법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대 초 유럽을 휩쓴 이 마녀 광풍의 역사는 정보 흐름의 장벽을 없앤다고 해서 진실된 정보가 확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어 유해한 뉴스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도 그만큼 쉽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요. 출판사와 서점은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여기에 나오는 지루한 수학보다 마녀의 망치의 선정적인 이야기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근대 과학을 정립한 아주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책은 우리 행성을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죠. 아주 세상을 뒤흔든 발견입니다. 그런데 1543년에 처음 출판됐을 때 초판이 400권이 안 팔렸고요. 두 번째 판은 23년 뒤에 찍혔는데 세 번째 판은 그 뒤 52년 뒤에 또 찍혔습니다. 판매 부수는 불과 다 몇백 권에 불과합니다. 아서 캐스틀러의 말 맞다나 그것은 역대급 워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녀사냥은 엄청나게 팔렸죠. 그래서 정보시장의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 스스로 좋은 정보를 유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대표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정보시장에서는 진실보다 분노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진실이 승리하려면 균형추를 팩트체크, 팩트에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맞추게 하는 힘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은 아무도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교 집단은 어느 종교이든 막론하고 신의 절대성을 갖는 무오류의 문서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해석 문제로 기결되며 모순적인 결과를 낳게 됐고요. 하나의 텍스트에서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문서의 절대성은 과연 있기나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는 환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쓰고 인간이 정리하고 인간이 편집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 해석은 다양함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악용되었고 무비판적인 교인들은 그 악행에 동참했습니다.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미시나 탈무드에 신의 절대성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마녀 사냥의 예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정보의 형수가 결코 올바른 뉴스 시장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가득한 진실을 담은 콘텐츠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허황된 실체인가. 이런 가짜 정보에 대해 자정장치가 없는 한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마녀 사냥과 다름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세상에 살며 가짜 뉴스에 몰입해 있고 미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할 새로운 기관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자정장치가 없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이 이 책 저자의 생각이고 저도 10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마녀를 죽여라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이 행한 죄는 끔찍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로 마녀의 존재와 그들의 악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 시스템에 자정장치가 필요합니다. 교회 시스템에도 자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자정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4장의 첫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마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간의 오류와 그에 따른 신앙의 해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뜻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신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제한적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도록 하옵소서. 가짜뉴스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권위 있는 자의 명령이라도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하게 하시고 옳지 않은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진리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